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는 목사님께 한번 저희 고아원 사역에 좀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초청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만날 것을, 또 사역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서 그 고아원 사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쭉 일정을 돌아보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사온 많은 캔디를 나누고 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바스켓에다가 캔디를 놓고 아이 한 명씩 캔디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캔디를 이렇게 움켜잡고 자기 가방 보니까 그 손에, 작은 손에 한 5개 정도의 캔디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가 그 과정을 보면서 잠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제 목사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캔디를 잡지를 않고 목사님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손이 제 손보다 더 크니까 목사님께서 캔디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캔디를 제 가방에 넣어주세요. 지혜롭죠?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제 캔디를 두 손으로 꽉 잡아서 정말 많은 숫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다음에 있던 소년이 아이가 보면서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차례가 돼서 목사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왜 캔디를 안 가져가니 했더니 이 아이가 저 캔디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선물이 필요하지 않니? 왜 안 좋아하니? 했더니 아니요, 저는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 이메일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목사님 이메일을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당황스러워서 왜 내 이메일을 냈더니 저는 목사님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캔디보다 목사님이 더 좋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기특하게 여겨서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크게 성장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양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캔디를 움켜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당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은요, 어제 2장에 이어서 그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다윗이 15살쯤 나이에, 소년의 나이에 사무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이 지난 30세에 그가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 마하나임에서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 3장의 내용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로 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쇠퇴해져 나가고 반대로 이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가더라는 그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의 내용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5절의 말씀은 점점 강하여 가는 다윗의 집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들의 전쟁 속에서, 다윗과 사울 집에 속한 자들의 전쟁 속에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역사는, 이 저울의 추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데 바로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 6명이나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져 가는데 그 내용을 왜 아들 6명을 낳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많이 가졌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바로 그의 집안이 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은 평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골리앗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나갔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기적과 같은 전투를 벌이며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쫓임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며 오히려 더 어두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녔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되면서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많이 낳았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편안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편안함 가운데 많은 아내를 얻고, 또 아내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더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6절에서 11절에는 점점 약해져 가는 사울의 집안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오히려 이스보셋이 아니라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요, 막강한 군부 세력을 잡고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17절에 보면 여러 번 아브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자. 하지만 아브넬은 그의 군부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실권을 가지고 다윗이 아닌 바로 이 이스보셋, 사울의 막내 아들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사울의 집안의 그 권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는 능력, 왕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사울에게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바라는 첩을 이 아브넬이 그 첩과 통관하더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선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행위 가운데 아브넬은 당연히 항의를 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왕 사울에 대한 모욕이고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으로 아브넬은 그 말을 듣고 더 분하게 여깁니다. 사울의 집안을 어떻게 보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 힘을 자기가 왕같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는 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을 유다의 개머리로 아느냐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친구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특별히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이스보셋을 자기가 왕으로 세웠는데, 너가 이스보셋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라고 오히려 더 분을 내더라는 거죠. 화가 난 아브넬은요, 단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려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 옮겨 그 위를 단에서 브에살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겠다라고 단언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가를 패하고 다윗을 왕위에 앉히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로 이 가운데 아브넬의 이 선포가 결국은 이스보셋을 더 두렵게 하고 이 안에
다툼으로 인하여 점점 더 사울의 집안은 약해져 가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인간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행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저들이 왕이 되려 했으나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길은 안 될 수밖에 없고 의인의 길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조급함을 좀 내려놔야겠습니다. 서두름을 내려놔야겠습니다.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행복은 마치 큰 땅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는 능력이 없고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불행의 늪으로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운다 하면 그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내가 꿈꾸는 모든 것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것을 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의 가져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후에 아브넬은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선포한 대로 이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과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다윗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아마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겠죠. 그랬을 때 다윗도 이 아브넬의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자신의 첫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스보셋에게 공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려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 미갈을 다윗에게 돌려보내줍니다. 여러분, 미갈은 누군가요? 바로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첫 아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음을 당하고 쫓김을 당할 때에 이 미갈은 다윗을 살려준,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준 자기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달라고 했을 때 묵상을 해보면 결국 사울의 큰딸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은 다시금 말하면 자신이 사울의 또 사위로서 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박탈당했던 모든 권리와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사울 집안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얻고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갈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이 요구에 충실하게 반응했던 아브넬에게 다윗은 그 아브넬을 선하게 여겨서 아브넬을 초청하여서 그에게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 다윗의 해답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까지, 사울의 지파였던, 사울이 탄생한 사울의 가문이었던 베냐민 지파까지 설득을 하여서, 회유를 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모든 플랜을 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일까? 여러분, 아브넬은 그냥 아브넬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고요, 다윗과 전쟁에서 맞섰던 상대이고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아브넬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이것을 좋게 여기고 그 일을 진행을 했을까 했을 때,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했던 것은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유다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전체 나라의 왕을 세우기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떠한 칼부림, 자기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향해 칼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아브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할 수 있다면 원수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까지도 포용하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최측근인, 다윗의 오른판인 이 요압이, 그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다윗이 아브넬을 이렇게 초대하여서 잔치를 베풀며 대접했다는 얘기에 분노하고 다윗이 힐문하면서 어떻게 아브넬을, 그 원수를, 그 적군의 장수를 대접했냐 하면서 오히려 붕괴합니다. 화를 냅니다. 간첩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를 칼로 찔려 그를 죽게 만듭니다. 누가요?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인 것은 간첩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적군의 장수여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인 이유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에 대한 복수로 원한을 풀기 위해서 스스로의 개인 감정을 가지고 바로 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브넬과 포용하면서 아브넬의 조건을, 제시를 받아들이면서 평화롭게 이렇게 왕국,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다하는 그 과정을, 수순을 밟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요압의 일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이 상황이, 이 사실이 전달이 되면 과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다윗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처한 행동은 이 아브넬을 위해서 정말 슬퍼하며,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곡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압을 비난하고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압을, 내용을 보면서 왜 이 요압 장군을 왜 벌하지 않았을까 했을 때, 또 다윗과 요압 장군의 관계,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요압의 권력과 요압의 영향력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기대하고 온전히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마치 한 나라의 왕처럼 그를 이스보셋의 무덤의 옆에 장사하며 애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며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니까 백성들 또한 똑같이 그 슬픔을 가지고 아브넬을 애도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슬퍼했을 때 백성들이, 다윗의 충성들이 다윗에게 그만 이제 슬퍼하시고 음식을 먹고 저녁까지 먹기를 원합니다, 그만 슬퍼하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백성들이 권했을 때 다윗은 그 말에 오히려 더 내가 어떻게 금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슬픔을 멈출 수가 있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건 것을 거절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울었다라는 거죠.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봤던,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정말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구나, 정말 다윗에게 그런 배신하고 그런 살인할 만큼의 그러한 조금의 여유도 있지 않았구나, 마음도 있지 않았구나 라는 그 진실함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진실된 행동으로 극복하였고 오히려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할 때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진실되게, 마치 다윗처럼 진실되게 행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어제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그 가늠한,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죄를 사하시면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여인을 풀어줍니다. 그 여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 여인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 이 11절 말씀이 바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나는 그 다음에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짜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그 죽음의 어둠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빛으로 그 여인을 구원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 한 절 말씀, 12절 말씀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따를 때는 우리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헤쳐나가고 밝은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암흑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삶에서 그가 고백하더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바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그에게 목자로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누렸던 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여러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이 주시는 평강을 오늘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생명은요, 빛은요,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과 만족과 풍성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도 이 땅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쫓아서 빛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이 빛 대신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12절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는 자가, 어떤 자요? 나를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전심전력으로 따라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마치 군인이 전투에서 지휘관에 따르는 것처럼, 종이 주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동행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본래 있던 자리, 우리가 어둠에 있던 자리, 우리가 죄악에 있던 자리, 죄악의 생각과 언어와 습관과 친구와 오락과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뒤로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 주님에 따르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가장 큰 축복은 그 축복을 주시는 자, 그 자를,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주님처럼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쫓아가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재조명하면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어떠한 행동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하고 여쭈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떼었습니다. 다윗을 저는 항상 묵상할 때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보면은 바로 그의 삶은 할렐루야 외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빛된 삶을 살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정말 주님의 역사를 내 안에서도 그렇게 빛된 삶을 살려고 우리도 고민하고 우리도 몸부림칠 때 우리 앞에는 큰 문제들이, 이렇게 난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그는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큰 골리앗 앞에서 그는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그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까? 그는 큰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그 어느 것,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큰 소리가 안 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서 할렐루야를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쳤을 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과 우리의 이 영광 돌림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로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비전과 우리에게 예비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크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사 오늘도 주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작은 불이라도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오늘도 주님 주신 권능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교회 담장을 넘어 이 지역과 나라와 땅끝까지 온전하신 주님 따라갈 때 빛된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1절, 2절, 4절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은 극한 상황, 참으로 도무지 자신이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고난의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반쪽 왕이죠. 지금 사울의 집안과 그리고 다윗의 집안이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온전하게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던 시기에 이제 이 아브넬이 이 다윗을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넬이 죽었어요. 사실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완전히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는데,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과연 다윗이 이렇게 그 무덤 앞에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또 장례식까지 하고 또 그를 위한 추모의 노래까지 지어서 그렇게 부를 만큼 과연 이 아브넬이 그렇게 추모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나? 사실 보면은 이 아브넬은 참으로 잘못된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첩을 추행하고, 그리고 그는 사실 보면은 요압의 동생을 죽였으니까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사실 적에 해당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오히려 그를 죽인 요압까지 같이 참여해서 슬퍼하면서 이 장례에 참여하도록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합과 화해.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나눠지지 않냐고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더 이상 피해 보복 이 복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온 백성들에게 또 부하들에게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의 감정대로 절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 하는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육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빛 대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서는 어두운 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바로 빛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성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빛의 이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임하는 이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화해와 용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성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성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빛의 사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귀한 성회에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